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30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옆에 나와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잘 심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은혜밖에 없어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기쁨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렇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받고 나무로 얻을 수 있는 하시옵소서.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에 한 번씩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7월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뜨거운 남자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배가 고픈 남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밤마다 배가 고프더라고요. 예,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신을 소개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자기를 소개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해 줄 때 그것이 더 설득력 있고 권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또 우리의 메시아 되신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5가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증언을 주님께서 하시느냐? 히브리 문법에는 여러분 최상급이 없습니다. 영어에는 여러분 최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모스터 같은 그런 최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문법은 최상급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느냐? 비교급을 사용해서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비교하다 보면 마지막에 최고로 높은 사람, 최고로 뛰어난 사람, 최고의 것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보면 가장 높으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주님은 천사하고 비교해. 천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또 모세를 존중히 여기고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칭찬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와 비교해도 예수님이 높으시고 모세하고 비교해도 예수님이 높으시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높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높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급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높으심을, 위대하심을, 참된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5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거나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증거하시는 5가지 증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면 이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진리니, 내가 곧 진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의 몸은 평범한 유대인 청년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년 차가 납니까? 나이로 따지면 몇 살 차입니까? 6개월요. 예, 비슷했는데 6개월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동년배예요, 동년배. 같은 또래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나사렛 청년의 모습으로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목수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범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진정한 구주 되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천사들 대동했다든지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어디를 살펴봐도 외형적으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초라한 모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의 영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거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들려준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그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증언하다. 예,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주님이 나타내신 역사가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 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3가지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2장에서 어떤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또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장 앞부분에 나타난 내용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받는 그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기적,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사역도 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3년 동안 사역하시는 가운데 엄청난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리다. 아멘.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던 그 당시 유대 사이에 지도자급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한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게 된 통로가 뭐라고요?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모하시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중에 여러분 어떤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라 여겨집니까? 저는 우리가요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데리고 나와도 안 믿어져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이호준이라는 친구인데 몇 번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같은 미션 스쿨을 다니고 그랬는데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듣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 분 참 많아요, 여러분. 도울 김용호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안 받잖아요. 성경을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사상으로, 역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석박사를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명예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믿어지네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믿어지는 기적이니까 저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 날마다 이 믿음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정언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언하신다.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직접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보내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정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세례를 예수님이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오늘 이 시대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을 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성경이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제사제도가 있지 않지만 제사제도,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이 제사법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었지만은 도피성에 거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을 부죄받는 거 아닙니까? 이 도피성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죽습니까?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이 방주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5장 38절과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했습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장래 유진이라는 그런 규례도 만들어가지고 또 시키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늘 북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은요 밥 먹을 때에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주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주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주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열심을 낸 그 열심은 무엇이냐? 성경에 대해 열심을 낸 그 열심은 무엇이냐? 그들은 여러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보여주는 데.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가? 얼마나 이래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 인정, 여기에 초점 맞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 보면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가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폼으로 대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언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정언하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신명기 18장 1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요 빨간색으로 된 성경이 있어요. 빨간색 글자가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어떤 여러분 글씨는요 까만색으로 된 게 있어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서 이제 자기가 이게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것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읽은 내용은 다 빨간색. 이 말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께 존경히 여기는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모세가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었다는 거죠. 나에 대해 정언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믿을지니라고 들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은 얼마의 차이가 납니까? 1500년의 차이가 1500년의 차이. 모세는 여러분 BC 1500년에 존재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은 1500년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이 그의 영과 길을 열어주시니까 비록 후대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처럼 여러분 당대에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메시아 되신 것을 보았고요. 모세는 비록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후대에 오실 1500년 후대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후대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생명력이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영적인 씨앗은 후대에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세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에 믿어지고 또 말씀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참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승리를 가져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믿고 말씀도 행할 때에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심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